신앙 쇄신과 견진 성사를 위한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 소개 세미나입니다. 성령 세미나에 초대된 분들에게 성령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여러분들은 목이 마릅니까?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쇄신 운동은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하여 20세기에 일어난 교회 쇄신을 위한 운동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초대교회 신자들과 같이 굳건하고 활력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이웃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인도로 자신의 성화에 힘씀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성령 세미나는 이런 갈망을 가진 이들이 성령 안의 새 생활로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교육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를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먼저 제1,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본 진리. 요한 1서 4장 16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1,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넘치는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생명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첫 번째 가르쳐주는 건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두 번째 가르쳐주는 진리는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복된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서로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사는 이런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 파괴는 인간 상호 간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거죠.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동료 인간을 거스르는 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덕이나 철학, 과학, 인조, 종교 등을 통하여 자신의 힘으로 하느님께 나아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자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세 번째 진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다른 스승들과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시기로 예언됐던 분이에요.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분이에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분이에요. 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셔요. 길은 길도자죠. 그래, 도 자체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다른 인류의 스승들은 도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인데 인류의 스승들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면 태양과 달과 같아요. 태양은 스스로 빛나죠? 빛 자체이죠? 근데 달은 스스로 빛나요? 태양빛의 일부를 받아서 전해주죠? 그러니까 인류의 스승들이라는 사람들은 빛을 일부 받아서 전해준 거고 예수님은 빛 자체이신 분이에요. 진리 자체이신 분이에요. 또한 오늘날도 살아계시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지금 살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힘을 줘요? 석가모니가 힘을 줘요? 마호메트가 힘을 줘요? 안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께로 인도되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부터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삶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영세 때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성령 안에 복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세례 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성령 안의 삶을 못 누릴까? 원인이 뭘까요? 새생활의 원천인 성령에 대해 좀 보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 생활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니까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시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임을 보증해주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고 새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생활을 계속하려면 예수님을 항상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하고 부르죠? 그 주자는 무슨 주자요? 주인 주자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며 사셨어요? 내가 주인이다 하며 사셨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 사실은 내가 주님 이러면서 살았으니까 성령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임, 여기서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언제? 세례 때 받아들였으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가운데, 동그라미는 그 사람의 인생을 가리키는데 인생의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중심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중심자리에 직업, 재물, 명예, 학문, 권력, 쾌락, 마약, 가정 또는 어떤 사람이 자리 잡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보면은 인생의 밖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보며 이 세상 풍조나 육체적 욕망에 따라 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인생의 공허, 무목적을 체험하며 자주 혼란과 좌절과 불안에 빠집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예수님을 생활 속에 맞아들이고 살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자리를 차지해서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중심이고 예수님은 옆에 계신 거예요. 따라서 그는 신앙생활의 무기력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는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식에 따라 자기 뜻대로 생활합니다. 그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며 성경 공부에 대한 열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더러운 생각, 시기, 격분, 비평, 험담, 걱정, 이익심과 같은 육정의 열매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아닌 사람이랑 비슷해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성당 가는 거. 세 번째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삶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에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여쭤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는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사시도록 힘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시면서 성령의 여러 은사와 열매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되고 그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게 되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그 인격 안에 맺어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유형의 사람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이 성령 쇄신 운동은 사람들을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쇄신의 목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쇄신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구원의 역사에 나타난 성령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 구원의 역사에 나타난 성령의 활동.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성령과 힘을 받았어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랬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죠? 구약 성경 시대 성령에 대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제3위이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제3위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성령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내재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것을 알게 된 것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구세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느님의 영, 얼, 혼, 기운, 숨으로 표현된 성령께서는 창조 사업에도 참여하셨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또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일꾼들 모세, 여호수아, 삼손, 다윗 여러 예언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느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느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일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예언자로 활약했던 이사야 예언자는 앞으로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일할 구세주의 출현을 예고하였고, 요엘 예언자는 만민에게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줄 날이 오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제2위이신 성자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심으로써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앙바의 유혹을 쳐 이기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일할 구세주가 오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난 후에 복음 전파 사업을 계속할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가득히 받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놀라운 일과 기적들을 많이 나타내 보임으로써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루에 신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돼요? 3,000명이 됐다고 그랬죠. 신도들은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활동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세미나 받는 동안에 사도행전은 필수적으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교회 역사 시대, 초대교회 때에는 성령의 여러 은사가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고린토전서 12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성령의 은사는 2세기 후반부터 약화되기 시작했고, 신앙의 자유를 얻은 4세기에는 일반 신자들 사이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2세기 후반에 약화된 이유는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는데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신자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교회가 은사를 강조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약화됐는데, 4세기에는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교리를 대충 가르치면서 세례를 줬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박해 시대에는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1대1로 전하고, 그래가면서 이 사람이 박해가 일어나서 잡히더라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질 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비신자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 예비신자에게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하느님을 이렇게 체험하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계속 존재했어요. 그런데 박해가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당에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교리 중요한 것들 설명해주고 받아들이냐? 네. 그러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체험적인 차원으로 신앙이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열심한 신자들과 수많은 성인 성녀들 사이에는
성령의 여러 은사가 끊임없이 나타나 많은 이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있었던 건 사라졌지만 이 열심한 사람들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20세기에 들어서 초대교회 때처럼 일반 신자들도 다시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20세기의 성령 쇄신의 배경과 전망.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가톨릭 성령 쇄신이 일어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 1895년부터 1903년 사이에 이탈리아의 성령 봉헌 수녀회의 창설자인 복녀 엘레나 게라 수녀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다락방으로 변모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 대한 신심을 높이도록 간청하는 12개의 정성어린 편지를 네오 13세 교황님께 올렸습니다. 성령의 감도로 예언적 사명을 받은 수녀님의 편지를 받은 교황님은 곧 온 교회가 성령 강림절에 앞서 성령께 9일 기도를 바치도록 섭리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공적인 서한을 보냈으며 1897년에는 성령께 대한 회칙인 디비눔 일룻 무누스를 반포하시면서 온 세계 모든 본당에서 성령 강림절을 위한 9일 기도를 바치도록 거듭 촉구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 준비로 9일 기도 바쳐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회칙을 반포해서 또 이 9일 기도를 바치라고 강조하셨어요. 1900년 10월 15일자 편지에서 엘레나 수녀님은 네오 13세 교황님이 신세기의 첫 해를 온 교회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이여를 노래하면서 시작하기를 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송가를 바치면서 20세기를 시작하자. 20세기는 2000년대가 20세기죠? 그러니까 1901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1900년 12월 31일 밤에 미국의 캔사스주 토베카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한 그룹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이를 전함으로써 오순절 교파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면 감리교 목사인 찰스 팜이라는 분이 왜 요새 신자들은 이렇게 비실비실한가? 초대교회 신자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열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서를 연구하자. 그래서 성서 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한 생활을 했다. 근데 요즘의 신자들은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하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을 받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1900년 12월 31일 밤에 한 그 성경 그룹원 중에 하나인 오즈번이라는 아가씨가 아이씨 목사님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도록 안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안수를 해줘 보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찰스 팜이 팜 목사님이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오즈번이라는 아가씨 입에서 신령한 언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심령기도가 흘러나왔어요. 개신교에서는 이제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이 이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수를 하면서 여기서 신령한 언어, 방언을 하게 되었고, 이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걸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기성교파에서는 야, 무슨 얘기야? 세례 때 성령 받았는데 우리한테 성령 안 받았다고 성령 받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성령의 은사를 전파하면서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오순절 교파고, 오순절 교파가 이제 나중에 여러 개의 교파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순복음교회입니다. 하느님의 성회라고 하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파의 성령 운동을 거부하던 기성교파에서도 오순절 교파의 성장을 보고, 오순절 교파가 막 확산되는 걸 보고 1957년 이후에는 이 쇄신의 물결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50여 년 후에 기성교파에서도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신오순절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가톨릭교회에서는 1897년 5월 7일자로 반포된 교황 레오 13세의 성령께 대한 휘칙이 교회 안에 성령께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9일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바치면서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신자들은 성령께서 풍성한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분임을 체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께 대한 휘칙을 통하여 20세기 성령쇄신의 물결을 선도하신 교황 레오 13세의 성령께 간구하라는 호소는 성령의 사도라 불림을 받은 엘레나 게라 수녀님의 시복을 기회로 1959년 4월에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명백하게 채택되었습니다. 엘레나 게라 수녀님의 고향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우리는 새로운 성령 강림과 같이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신 요한 23세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시작하기 전과 공회 동안에 계속해서 오 주님, 새로운 성령 강림과도 같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모든 신자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한 기도를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공의회 후에는 가톨릭 성령 쇄신 운동이 시작되었고, 공의회 문헌에는 성령께 관하여 언급한 부분이 수백 군데 나오며 그 중에는 오늘날 성령 쇄신 운동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 성령 쇄신의 시작과 전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의회가 끝난 다음 해인 1966년, 그러니까 1965년 12월에 바티칸 공의회가 끝났거든요. 근데 1966년부터 미국의 듀케인 대학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성령 강림에 대한 동경을 품고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듀케인 대학은 성령회라고 하는 가톨릭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톨릭 젊은이들이 새로운 성령 강림을 동경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 중에 몇몇은 1년 내내 오소서 성령여로 시작되는 성령 송가를 바쳤습니다. 그들은 1967년 2월 주말 피정에서 성체조배를 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했고, 피정이 끝난 후에는 이 체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말 피정 때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들의 체험을 들은 이들은 함께 기도함으로써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여 가톨릭 성령 쇄신 운동이 각 대학과 본당, 수도원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쇄신 운동은 성령 세미나와 성령 기도회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세미나는 보통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죠. 이 듀케인 대학의 대학생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세미나라는 말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하고 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벌이는 것,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 이것이 세미나거든요. 그러니까 세미나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성령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1967년 2월 듀케인 대학에서 다니는
가톨릭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령쇄신은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전파됨으로써 교회 역사상 가장 빨리 세계적으로 전파된 운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쇄신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저변에는 교황님의 격려와 여러 유수한 신학자들의 뒷받침과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주교님들이 성령쇄신에 가담하고 있으며 성령쇄신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사이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의 사진입니다. 1971년에 한국에 들어온 성령쇄신 운동은 1974년에 평신도들을 위한 첫 성령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신자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여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령 세미나를 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면 지금은 미국에 갔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난 백제랄드 신부님이 있어요. 백제랄드 신부님이 미국에 휴가를 갔다가 거기서 성령 운동에 참여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미 한국에는 그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에 들어와서 그 기도회의 중심 인물로 일하면서 미국에서 받았던 성령 세미나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미나 프로그램은 미국의 애나바에 있는 워드 오브 갓이라고 하는 커버넌트 커뮤니티, 다시 말하면 계약 공동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개신교 신자들이랑 같이 하는 공동체, 에큐메니칼 공동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천주교적인 요소가 좀 빠졌어요. 공통적인 것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개신교적이 된 거죠. 그래서 성사나 마리아나 이런 성체, 고해성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게 천주교 거냐? 그러면서 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령쇄신에 참여한 것은 1975년 3월.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가 시작된 지 한 1년쯤 후부터 이 성령쇄신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문제를 사람들이 제기하니까 가톨릭판 성령 세미나 봉사팀 지침서가 나왔어요. 그 성령 세미나 봉사팀 지침서를 제가 1980년대 초반에 그 입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83년 제가 사제서품을 받고 나서 그것을 이제 번역 출판을 하게 됐어요. 83년에 번역 출판을 하고 84년에 그 지침서를 기반으로 해서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 교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보좌 신부니까 우리 본당의 중고등학생들을 성령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여름에 이제 상간학교에 가서 실시를 했죠. 그러고 그게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해서 나온 것이 이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 이 교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반으로 해서 쭉 이렇게 전파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톨릭적인 요소, 고해성사라든지 성체성사라든지 성모님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 교육 교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책은 강의록 겸 묵상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쓰여졌다가 제가 이제 성령쇄신 그만하고 이제 본당 신부로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이 교재를 조금 줄이고 조금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각 교구별로 또 이런 책을
만들어서 서울교구는 서울교구대로, 수원교구는 수원교구대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써요. 그리고 또 전국에서는 또 전국대로 또 이런 책을 만들어서 전국협의회 이름으로 또 다른 교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원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조고 다른 것들은 여기다 조금 변형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하여 여러 주교님들과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성령 세미나를 받았고 지금도 1년에 3번씩 성직자 수도자들 성령 묵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이 넘는 신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신운동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운동입니다. 성령신 운동이 없어질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시기는 성령 안의 생활이 모든 신자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 완전히 융화될 때일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고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되는 때는 우리가 성령 안의 삶을 힘차게 전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할 때 오게 될 새로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성령 강림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성령 쇄신의 효과. 고린토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나누어 주는데 각자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셔요. 신앙생활의 변화. 오늘날 성령 쇄신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능력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하느님이 계셔? 이랬는데 하느님을 체험하니까 그런 말이 쑥 들어가는 거죠. 계신 것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더욱 깊은 기도 생활로 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하고 있죠. 밤새워서 하는 기도. 그들은 성경 말씀에 맞들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체험하기에 전보다 더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힘쓰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쇄신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번 신구약을 완독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한 그들은 신령한 언어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 여러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며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같은 성령의 열매를 전보다 더욱 많이 맺는 생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쇄신에 참여할 때하고 참여하기 전하고 비교하면 참여한 후에 더 풍성한 생활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계십니다. 교회 쇄신. 성령 쇄신 운동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도 점점 더 쇄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 쇄신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 쇄신, 또 성령을 통한 신앙 쇄신, 교회 쇄신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쇄신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때에 충만하게 주어졌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날도 점점 더 뚜렷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와 비슷한 나눔의 공동체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여자와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우려한 지역의 교회에도 성령 쇄신 운동이 전해지자 남자와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활발한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은 아주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쇄신의 영향으로 인하여 성사와 전례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더욱 활력에 찬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브라질 같은 데서 성령 미사, 찬양 미사 드리는 걸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미나를 통한 변화 기대. 그동안 교회는 어떤 면으로는 영적으로 생동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영적인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사도들의 상태와 비슷한 신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심으로써 당신 교회를 쇄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변화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초대를 받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생활함으로써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미나를 통하여 더욱 새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에 맛들이지 못한 분들은 이 세미나를 통하여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맛들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느님과 체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이 세미나를 통하여 하느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여러 은사를 받아 이웃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 세미나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한 100번은 받았어요. 그런데 받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꼭 한 가지 이상 얻었어요. 그래서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앞으로의 과정과 협력 방법.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세미나 과정, 성령 회신 운동에서는 성령 안의 새 생활을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성령 세미나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성령 세미나는 성령 안의 생활에 대한 소개로 꾸며져 있으며 오늘날 성령 안의 새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성령 안의 새 생활로 인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의 새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7주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제1주 하느님의 사랑, 제2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 제3주 성령 안의 새 생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서 가르쳐주죠. 제4주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열매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성령 칠은 이런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5주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 제6주 성장의 비결, 성령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 제7주 그리스도 안의 변화, 이렇게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7주간이란 기간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음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77이 49, 그래서 52대죠. 이 7주간 동안 여러분은 한 주간에 한 번씩 이 세미나에 나와 강사의 가르침을 듣고 봉사자와 함께 그룹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성령 안의 새로운 삶을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느님께 의탁하고 성실하게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위한 협력 방법. 첫째, 세미나에 빠짐없이 출석한다. 세미나는 계단식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한 번이라도 빠지는 경우에는 서로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빠진다면 세미나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으므로 성령 세미나를 모든 일의 첫 자리에 놓아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리에 놓으면 다른 일 때문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게 첫 자리야. 그러면 안 빠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안 받는 건데, 견진 성산 딱 한 번밖에 안 받는 거죠. 근데 잘 준비해서 받아야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져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봉사자와 의논하여 보충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룹 대화를 못하여 아주 부족하긴 하지만 강의 녹음을 들어 보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하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은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본당 카페에 올릴 겁니다. 그것을 듣고 빠지는 사람은 레포트를 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2주부터 4주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는 경우에는 제5주에 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안수 안 해줍니다. 준비가 안 돼서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룹 강의 후에 있는 그룹 대화 때에는 봉사자의 인도에 따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대화 때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꼭 비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가 무슨 얘기했대? 이런 거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둘째, 성령 세미나 기간을 자신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매일 교제의 내용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의 새로운 삶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15분 이상 이 교제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오늘 강의를 들은 소개 세미나의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부록에 있는 세미나 교재를 묵상하는 방법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부록에 성령 세미나 이 교재를 묵상하는 여러 가지 묵상 방법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 12가지 묵상법을 해놨는데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묵상 훈련을 하시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 쇄신에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성령님의 짝이신 성모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청하십시오. 이 성령 세미나 기간 동안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인 묵주의 기도를 매일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만을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이 참가자들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묵주의 기도를 바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모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도록 성모님은 기도해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잘 해 주셔요. 그리고 묵주의 기도를 바칠 때는 각 단 끝에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뒤엎은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어 오소서를 바치면 좋습니다. 특히 자신과 이웃의 변화를 위해 성령 송가를 매일 바칩니다. 1페이지에 성령 송가가 나와 있거든요. 이 성령 송가를 매일 바치세요. 이 성령 송가를 매일 바치던 그 듀케인 대학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첫 성령 쇄신 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주말 피정을 할 때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매일 이 성령 송가를 바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하면서 성체 안에 예수님께 성령 안에 새 삶을 주시도록 청합니다. 저는 처음에 견진 성사 받을 때 매일 미사를 했어요. 그리고 54일 9일 기도를 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2-3번이라도 평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일 성체조배를 하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셋째, 성령 안의 새 삶을 위해 세미나 기간 동안 매주에 나와 있는 실천사항을 실천하고 예수 문제를 풀어오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주 세미나가 끝나면 그 주에 나와 있는 실천사항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재 끝부분에 항상 나와 있어요. 실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하면 성령 안의 새 삶을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본당 기도회가 있으면 세미나 기간 동안 기도회에 나가면 좋습니다. 우리 본당은 금요일 날마다 저녁 8시 미사 후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성령 기도에 참석하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예습으로 다음 주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옵니다. 성경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동안 성경에 맞들이게 되고 성령 세미나의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십자표가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제가 많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내어놓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성령 세미나를 받는 동안 성경을 읽는데요. 특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도행전과 고린토전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성령이라는 말에 유의하면서 신약 성경을 다 읽어도 좋습니다. 신구약 한번 다 읽으면 안 됩니까? 물론 읽어도 좋은데 2달 동안 읽기 힘들 거예요. 소기 세미나에 나와 있는 그룹 대화 대신 교재 사용법과 묵상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간이 있으면 성령의 신 운동 전반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앞에 이미 제가 다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것은 안 하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앞에 교재 사용법 또 뒤에 묵상법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성령과 관련되어서 교황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 성인입니다. 성령께 대한 새로운 연구와 신심이 개발되어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회는 성령을 선포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있다. 수에넨스 추기경, 이제 가톨릭 교회 내에서 성령의 위치와 역할이 부각되어야 할 때가 왔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 세미나 실청사항에 보면 약속문 작성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 44면에 하느님께 드리는 약속문을 집에 가서 작성하시고 약속한 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그리고 이제 묵상 훈련을 하는데 매일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부록 264면에 있는 세미나 교재를 묵상하는 방법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 훈련을 할 때마다 그 아래에 훈련한 날짜와 시간을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습 문제를 풀이해 옵니다. 다음 주 예습으로 제1주 하느님의 사랑에 있는 문제를 풀어옵니다. 이 문제가 몇 개냐면 한 1일에 4개씩에 4, 6, 24, 24문제예요. 이 24문제를 푸는데 성경을 찾아서 쓰는데 보통 1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마테오복음이 신약에 있나 구약에 있나 그러면서 막 찾는 사람은 거기다가 시간 플러스 알파,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성령 기도의 시간을 알아보고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 교재를 묵상하는 방법 거기에 나와 있는데 준비는 교재를 앞에 놓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생각하면서 교재를 잘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새로운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보다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눈을 뜨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뜻으로 교재 1면에 있는 성령 송가를 바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재의 내용을 천천히 읽다가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 멈추어서 묵상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묵상과 기도가 끝나면 다시 교재를 천천히 읽다가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나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부분에서는 다시 멈추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교재를 끝까지 읽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묵상 기도를 바칩니다. 교재를 묵상할 때는
제가 가르침을 할 때 말한 내용에 대해서도 묵상하면 좋습니다. 매즘, 자신이 멈추어 묵상하며 기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했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고 감사 기도를 바칩니다. 구체적인 결심을 하고 필요한 은혜를 청합니다. 그리고 교재 이면에 있는 성령 쇄신을 위한 기도를 바침으로써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묵상 중에 느낀 점이나 새롭게 깨달은 부분을 묵상록에 기록하고 생활 중에 자주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교재를 묵상하는 자세한 방법은 부록 286면 이하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묵상하기 어려우면 교재 전체를 그냥 지금 위에서 설명한 한 가지 방법으로만 묵상해도 됩니다. 12가지 묵상법을 다 안 사용해도 괜찮다 하는 뜻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